모세오경에서 길어올리는 7번째 희망 아이디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창세기 25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오늘 바로 전절에 60세였다라고 하는 노티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죠. 한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삭과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인데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삭이죠.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를 향한 문제 제기입니다.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일까요? 여러분들은 혹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 던져봤다면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왜일까요? 영화나 책이나 또 드라마를 보면 관객이나 독자 또 청취자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장인물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가장 인기리에 팔리는 주된 이유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 너네 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뻔하고 예측이 충분히 되는 플롯이지만 이거는 아주 고대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잘 팔리는 구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가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다. 나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받았죠? 아멘? 근데 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라는 가장 전통적인 이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때가 있죠. 내가 늘 의인이 아닌데 난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걸까? 받지 못한 걸까? 흔들리게 되는 주요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죠. 또 거꾸로 반대로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이로 인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주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죠. 우리를 지나친 오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는 게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곧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기원 후 3세기에 랍비들이 창세기를 주석해 놓은 라바 53장, 그러니까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중간에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면 이스마엘은 우상을 섬겼다. 이스마엘은 활과 화살로 이삭을 죽이려 하며 사고처럼 위장하려고 했다. 또한 에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이끌렸다.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 이야기 안에서는 위험 인물로 악인의 역할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지 못했다.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만 답을 할 수 있지요.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인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인가? 이스마엘과 에서를 성서에서는 악인으로까지는 그리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보면 이스마엘을 향한 성서에서의 최악의 말은 창세기 21장 9절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메롱하고 놀렸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근거를 더 이상 찾기가 이스마엘에서 악인의 역할로 뒤집어 씌울 근거가 성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놀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메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사실 문자적인 정확한 의미로는 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웃었다. 이삭을 보고 웃었다. 그거는 직접 표정이나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겠죠. 기뻐서 웃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비아냥거리고 놀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웃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해 줄 때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아예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웃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스마엘을 악인으로 몰아붙이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에서를 보면 에서가 성서에서 가장 나쁘게 보일 만한 장면 하나를 꼽아보자면 에서는 그쵸. 뭘 팔았죠? 팥죽을 이 야곱이 끓였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곱이 이 팥죽 줄게 나에게 뭘 달라고?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거 한번 양보했어요. 오늘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건데 야, 참 너무하다. 너희 장자의 명분을 참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가 가장 그래도 악하다라고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에서의 모습인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게 악하다기보다는 충동적이었다, 경솔했다, 가벼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도리어 왜 그거를 꼭 악하다고 말해야 되나라고 하는 물음이 따라오냐면 도리어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눈 어두운 아빠를 속였잖아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 생각엔 나쁩니까?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서에서 진짜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악하냐?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의로운 근거의 흔적들이 이삭과 야곱에게는 성서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일까요?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일까요? 그건 이 질문은 가장 오래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father, 조상으로 생각하지만 딱 이 질문에서 갈려져 버립니다.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누가 선택의 우위에 있느냐? 누구는 그러면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이걸로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런 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누구는 선택받았느냐,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느냐, 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도 높고 고상하게 보이는 뭔가의 어떤 세상의 사회적인 모습에서 다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까?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입니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모조리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깊고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제공하는 단초들을 통해서 신비한 은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물을 먹는 거는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이스마엘을 보면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라는 대자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는 훌륭한 궁수로 자라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장성했는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들판을 휘달리며 능숙한 궁사로 자라났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서도 이스마엘과 동일한 모습으로 자라난 걸 우리에게 성서가 보여줍니다. 27절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에서와 이스마엘은 자연에서, 대자연에서 영웅호걸의 모습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생을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면서 노련하게 활을 쏘는 영웅 포스가 풍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본문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들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이 있는 검투사 게임에 등장할 만한 그런 폼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는 집돌이였습니다. 그냥 약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자연이 신이었습니다. 라라고 이름이 붙여진 태양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왕이죠.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은 영생하도록 무덤을 만든 게 피라미드입니다. 이 이집트의 제국을 오랜 기간 끌어왔던 것은 태양이라는 신의 질서입니다. 탄닌, 큰 물고기,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 모든 자연은 당시 제국들의 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역사를 움직이는 영웅들은 이 자연의 능숙의 최대치에 근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연에 능숙하도록 기술을 연마했지만, 하지만 자연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연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고 아무리 들판을 휘달리는 영웅호걸의 모습이어도 자연을 넘어선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자연에서 얼마나 능숙한지가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은, 선택받은 이삭과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영웅 포스는 고사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마마보이입니다. 야야, 축복권을 네가 받아야지. 야, 너가 빨리 형과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어. 그 내가
음식을 준비할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곱은? 그래요, 엄마가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이삭이나 이 야곱은 능숙함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초월을 늘 보여줍니다. 초월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기는 못하는데 그 생각을 늘 갖습니다. 못하니까. 그 초월을 끌어오는 갈망도 보여줍니다. 에서처럼 들을 달리며 활을 쏘는 능숙함은 야곱에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해 빠진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을,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연일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서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불가능한 만큼, 내가 안 되는 만큼 하나님께는 가능한 초월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의 세 커플들을 봅시다. 우선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 이 세 커플이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동일한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이를 못 낳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 당시에 동물들도 다 하는 것. 근데 그걸 못합니다. 초월적 기적으로 이 세 커플이 모두 다 자녀를 낳죠. 남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이 선택된 이들에겐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조금 더 실력이 높아서 익숙하면 이걸 월등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는 게 늘 선택받은 사람들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언제 믿습니까? 기적을 믿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초월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믿습니까? 이렇게 뭔가 1 더하기 1은 2가 딱 떨어져야 되는 이 과학 문명이 온 세계를 탁 하고 종교를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 조금만 나를 속여봐, 내가 속나보자 라고 두 눈 부르뜨고 다 속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초월의 세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기적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그래도 조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최대한 변수를 제거하고 있을 법한 기적으로 변형시켜 놓고 그 기적을 믿는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진짜 기적을 믿습니까? 진짜 초월을 믿습니까? 기적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내가 가장 바닥을 칠 때입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기적을 믿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 아니, 동생이 제가 한국에 갔는데 2달밖에 맥시멈으로 못 산대요. 간보다 더 큰 18cm의 간이 간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암세포로 매우 특이하게 다 덮어버렸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일상에서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좀 공부하면 좀 되는데, 내가 좀 열심히 뛰면 뭐 가능한 건데,
그런 상황의 형편에서는 기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기적을 믿기는 매우 난망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세기 안에 선택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남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 그것도 어려운가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겉에서 볼 때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남들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행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경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능숙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내 손으로 할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공개해주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훅 하고 그 인생에 들어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이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이그젬플이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단서를 어떻게 다느냐? 믿는 자에게, 초월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월을 믿는 나의 삶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 초 첫 번째 주일에 나눈 할 수 있다 설교 제목 야콜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야, 너 이렇게 가서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돼. 내가 너 써야 되겠어. 할 때 모세 반응이 첫 번째가 뭐였죠? 난 말을 못합니다. 나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 하나님이 담아준 말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게 모세의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말 못한다고 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심통망통하게 40년 동안 조금만 이게 벗어나도 이 대열이 난리날 판국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허벌판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 죽지 않게 한다는 것, 이런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야, 저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구나. 이게 40년 동안 프린스로 이집트의 왕실에 배운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구나.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월이 없이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의 연속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남들에겐 실제로 기적처럼 안 보여도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보고 사는 겁니다. 초월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난 초월이 필요합니다. 초월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매사의 기적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엔 바울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죠. 제가 2000년 3월 15일 날 목사 안수 받을 때 인사하면서 노회원들에게 했던 성경 구절인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선택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이 꽈당 하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 물론 그 적군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오 마이 갓 수치스러웠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적군뿐이었겠습니까? 야야 가지마 했던 자기 7 형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윗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자기 아군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초월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것 꺼낸 거죠. 사울 왕이 다윗 집에 찾아가서 사울 왕을 잇는 다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가 첫째부터 7명의 형등, 다윗의 형들을 차례차례로 보여줍니다.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되죠? 8번째, 아버지의 생각도 없어서 들판에서 혼자 있던 다윗이 선택됩니다. 가장 약한, 아니 인간의 선택 개념으로는 아빠 생각에도 없던 다윗, 그가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월이나 기적을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능숙하면 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help me 할 수 있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숙련된 능숙함이 아니고, 에서나 이스마엘처럼 숙련된 능숙함이 아니고 비숙련된 약함, 그게 초월을 믿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영성의 메커니즘은 이거 위에 함께 세워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믿을 때, 내가 익숙한 범위 내에서만 살지 않고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믿고 그 이상을 가질 때 나는 내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믿는 만큼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딱 믿는 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이상을 품은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태어났지? 왜 하필 거기에 있었던 거지? 왜 사는 거지? 그냥 엑스트라가 너무 기분 나쁘잖아.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갖는 걸까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우리의 오늘 이야기에서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선택되지 않으면 관심을 깊이 둘까요, 안 둘까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솔직하게. 예? 안 깊어요. 성경을 다 읽는데 물어보면 실제로는 대답 다 못해요. 몰라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급기야 어떻게 발전이 대부분 역사 안에, 사회 안에 되냐면 증오를 해요. 미워해요. 심지어는 혐오도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 편에게는 상당히 이타적이기가 쉽습니다. 된장국도 끓여주고 사과도 주고 과자도 나눠 먹고 이타적이에요. 근데 다른 편에게는 배타적이기가 쉽습니다. 야곱은 사기를 쳤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수긍이 됩니다. 대체로 그렇죠. 왜요? 선택받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에서는 사실은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찾기가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혐오합니다. 관심을 거둡니다. 이게 선택이 가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실제 성서는 어떨까요?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향해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창세기는 의외로 에서나 이스마엘을 헐뜯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성서의 몇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한 가지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그 자리, 그 현장을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야곱이.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헐레벌떡 뒤늦게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왔죠.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통곡하고 애원을 합니다. 사실 이 이삭이 먼저 어떤 반응을 보냈냐면 바로 그 전절에 27장 33절에 별미를 뒤늦게 해가지고 온 에서가 아빠 나 축복해줘야지 라고 하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거는 히브리 원문으로 냄새를 맡아보자면 부르르르 떨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부르르 떨고 아들은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빠,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적대감을 가질 만한 겁니까? 본래 아버지에게 이삭은 음식을 다정하게 먹여줬어야 되죠. 그리고 에서에게 친근하게 축복해 줘야 되는 아버지 이삭이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야곱은 확 하고 erase 시켰죠. 삭제시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아빠와 아들이 통곡을 하면서 부르르 떨며 통곡하고 오열하면서 서로 있는 이 장면은 성서가 마치 그 에서를 향해 우리 독자인 우리에게 공감하도록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야곱을 선택했으면 이런 장면은 감춰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 뭐 사족을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상당한 분량으로,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상당한 분량으로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늘여놓습니다. 창세기는 에서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축복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받았죠? 야곱 받았죠. 그런데 에서도 못지않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그 다음 절인 38절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이 복이 하나뿐입니까? 아빠 나에게도 축복해 주셔야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좋은 축복이에요, 나쁜 축복이에요? 별로 안 좋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기름지고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옥토가 너에게서는 멀 거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과 가장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클래식하게 존경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게 전혀 거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이게 히브리 원문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전혀 반대죠. 이게 반대건 아니건 그 뒤에는 보면 또 네 목에서 멍에를 벗기어 네가 자유롭게 풀어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또 이어서 해줘요. 그건 우리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하늘 이슬이 내린 기름진 땅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또한 한쪽이 다른 쪽을 약화시키지 않아도, 잡아먹지 않아도 두 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성서는 애원하고 있는 에서에게 우리를 끄집어가지고 그 에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에서도 야곱 못지않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을 한 가지만 보면 그 이외에도 많아요. 제가 너무 분량이 있어서 한 7장 정도로 확 하고 그냥 다 날린 것 같아요. 이스마엘 하나만 보면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는데 더 대단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거 똑같은 문구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선택받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도 이런 축복을 받았지? 하지만 받았습니다. 에서도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선택된 수 없는 사람도 결함이 있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택되지 않는 사람도 미덕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대지입니다. 선택받지 않았으면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거절돼 버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경은 야곱뿐 아니라 야곱에게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조명을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먼저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죠. 외삼촌 라반의 딸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이런 이 야곱이 처음 동침을 하기 위해서 밤에 침실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안 했습니다. 선택되지 않았다고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 레아는 라헬보다 더 많은 후손을 야곱에게서 내어줍니다. 우리가 작년에 줄곧 반년을 봤던 요나를 봅시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니느웨는 꼭 이 에서의 위치와 같습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나에게 선택받지 않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했던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결론인, 제가 지금 2번 설교가 남았는데 마지막 구절인 요나서의 결론을 보면 요나서 4장 10절 11절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까지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고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인 전혀 이런 흉내도 못 내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아무 공헌, 네가 씨를 뿌렸느냐, 재배를 했느냐, 네가 가꾸어 봤느냐, 아무것도 공헌이 없는 박농쿨조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아들 예수를 올려 죽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진짜 압니까? 선택은 은혜이지만 선택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선택해 준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아줘도 그냥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 선택은 은혜이지만 선택받지 않는 이들을 쉽게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선민의식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봅시다. 내 편의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내 편견과 선입관, 내 유리한 입장에서 기껏해야 이타적인 게 내 편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서류 미비자이건 그게 누구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빠는 장남을 사랑하고 이유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야, 이게 참 먹는 것 때문에 엄마는 둘째를 사랑했어요. 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키울 때 복잡합니다. 야곱은 엄마 사랑받고 에서는 아빠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아닌 그 이상인 하나님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받을까? 내가 너보다 더 사랑받았어? 더 적게 받았잖아. 이 질문은 창세기의 핵심 주제인 형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가인부터 요셉의 형제들까지 창세기의 일관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느냐? 이건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걸 굳이 묻지 않아도 말 다 통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의 악한 면모에는 이걸 묻습니다.
이건 묻지 않아야 될 질문입니다. 사랑은 계량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이고 에서는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경이 주는 희망 아이디어 7번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 칩으로 넣어서 돌려야 됩니다. 최고의 초월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최고의 초월, 나를 용서하고 내 죄책감을 쭉 없애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생을 살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고, 이건 뭐 초월, 완전 초월을, 그 최고의 초월은 가장 약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이 채워지는 겁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믿는 자, 초월을 믿는 자, 초월이 절실한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그 아이디어를 내 걸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둬놨는데 거기서도 버틴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인내력 때문이 아닙니다. 초월을 믿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새로운 회당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초월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된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능숙한 궁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익숙해지고 레벨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선택되지 않는 이들을 향한 빚진 마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빚진 마음으로. 선택받지 못해도 버림받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를 선택한 어린 양 예수가 하신 선택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어린 양 예수가 날 선택해 주신 그 선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선택은 사랑인 겁니다. 날 선택해 주신 사랑으로 선택받지 못한 일을 선택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유명한 작가의 글 하나를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 인용합니다. 나의 선택은 너였어. 그 선택이 있을 때부터 의지가 생겼어. 둘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대화입니다. 나의 선택은 너였어. 그 선택이 있을 때부터 의지가 생겼어. 그 책임이 가끔은 버거웠지만 난 후회하지 않았어. 그것이 나의 선택이야. 불안해하지 마. 곁에 있어줄 거야. 그게 내 선택이야. 이건 전혀 우리 신앙과 관계없는 그냥 아주 유명한 작가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이야기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너야. 그 선택이 있을 때부터 새로운 의지가 생겼어. 그 책임이 가끔은 너 때문에 버겁기도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그것이 내 선택이야.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어줄 거야. 그것이 나의 선택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딱 붙어 계셔 주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하나님의 선택은 곧 나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임마누엘이며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선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택으로 다시금 멋진 고급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